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중생의 새롭게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택함받은 주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려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지체들이 모여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죄악으로 쌓아올린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와 사랑으로 닫아진 교회,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대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틈새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작은 틈새를 보이면 사탄 마귀들이 들어와 작은 틈새로 인하여 견고한 믿음의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겸손과 그루터기의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전국의 혼란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뜻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손희안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를 무사히 다녀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역지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목회의 비전을 하나님을 향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병약한 지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만남의 자리가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 교육이 참된 믿음의 일꾼들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길, 예배를 돕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베트남 선교 일정을 은혜 중에 마치고 어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베트남 일정은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선교에 대한 통찰력, 선교의 방향성을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굉장히 깊은 나라죠. 인구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남한의 3.3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해안선만 1800km가 넘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 군대가 파견이 되어졌는데 약 32만 명 정도 파견이 되어졌고요. 한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약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추가로 약 15만 명이 고엽제에 시달렸고 지금도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베트남 민간인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요, 많은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암울한 역사의 한 장면에 우리의 한국이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베트남에 파견된 초기에는 의료 지원 그리고 의료 용품들을 제공하면서 대민 봉사에도 힘을 썼고요. 그리고 전투에도 도로나 학교, 보건소와 같은 것들을 그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했고요. 베트남 지역사회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한국의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베트남의 반도체 회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 나라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한번 그 삼성 회사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회사를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이정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총회 GMS 선교사로 20년 넘도록 베트남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하노이 국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한번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거기에서 계속 기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하우스나 마라나타 경배와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소그룹 지도자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구촌 나눔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베트남 생명구원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베트남 남부의 달랏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 역시 우리 교회 총회 GM에서 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한 30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아현교회입니다. 이 아현교회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37교회나 세웠습니다. 37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일단 그 베트남 안에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3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땅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받아 놓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같이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몇 교회를 세웠다고요? 37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간 교회는 한
전체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고 매주일마다 300명 정도가 모임을 갖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여러분 힘을 얻어서 놀랍게 확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원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방향성,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얻게 되어진 진리가 바로 현지인들을 통한 선교 확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요,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정책,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고 복음이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네비우스의 10가지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네비우스 10가지 선교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립하는 거죠. 외부의 도움 없이 너희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스스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자립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립 정신이 있을 때에 교회가 놀랍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치 운동인데, 자,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리고 문제들을 결정해라, 외부의 어떤 선교사들의 간섭과 그리고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자치 행정을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도와 교육입니다. 네비우스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 활동과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인 스스로가 전도하도록 격려했고요, 평생 그 평신도 교육을 통한 자원의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의 성경 공부 그리고 신학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의료 선교의 활용인데, 여러분 의료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 선교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중원, 애양원, 그리고 시병원, 보구여관,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세웠던 병원들입니다. 연세 대학이라든가 배제대학 이런 것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성장 기반의 접근, 그리고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요, 연합적으로 서로 접근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문맹을 퇴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문맹을 퇴치해야 되죠? 우리 조선 구한말 시대에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99%가 한글을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한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는 정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통을 존중해야 된다. 그 나라의 문화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설파되어졌고요, 그리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10대 선교 정책을 통해서 조선의 선교 사역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요, 한국교회가 자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약의 틀이 마련되어졌다는 거죠. 그의 정책은 단순한 전대 의미를 넘어서 한국인의 자주성 그리고 자립정신을 양성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복음이 놀랍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선교의 올바른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저는 베트남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정원 선교사님은 이 네비우스의 10대 선교 정책의 방향성을 정말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선교사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국민들을 통해서 자국민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선교의 방향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은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여러분 20년이 넘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교회는 선교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와 찬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례식도 중요하고 봉사 섬기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선교를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교회들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사람을 보내고 무한한 자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말을 타고 다니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걸어서 다니셨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이냐? 왜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발바닥에 부르치도록 그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느냐?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천국을 왜 이야기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35절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죠. 자,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여러분 천국 복음의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자, 모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인생의 우리 지구 역사 종말이 언제 끝이 오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그제서야 역사의 마지막 종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자, 그러면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준엄하게 명령 내리셨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령했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떤 시기를 조율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이 명령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37교회나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을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부러움을 갖게 되어졌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훗날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심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인생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지옥 형벌 아닙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최악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담한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드글거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지옥의 심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 인생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그 심판이 지옥의 판결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결정대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갔던 모든 행적들, 내가 살아갔던 모든 발자취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부모가 책임져 지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걸어왔던 발자취의 흔적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나는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발자취들이 남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발자취가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누굽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어진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끝까지 찾으려고 하겠죠. 내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명품백 잃어버렸습니다.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게 되겠죠. 그런 것은 다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한 방법이시고요, 전도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원한다라는 것은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81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억 3천만 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매년 5,4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15만 명씩 데려가시죠. 우리나라에서만도 하루에 700명씩 죽고요. 그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전해질 때에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불교 국가죠. 거의 90% 이상이 불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천주교가 한 15% 정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그 땅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죠.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리의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 찬양과 교제, 그리고 봉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고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요, 전도는 어떤 기회를 봐서 서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 구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인이 뺑소니 사고로 세 식구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범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 현장에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보셨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월요일 며칠 밤 몇 시경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빛바람 플랫카드만 힘없이 나부낄 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목격자가 유일한 희망인데 아무도 나서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긴 한숨이 오늘의 교회 현장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데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증언해 줄 사람을 찾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으로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채워야 될 것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증인의식이다.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노라. 장차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장차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마치 농부가 한 알의 알곡을 밭에 뿌려 파종할 때에 가을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 술자기에 온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심령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수를 살리셨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그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대로 베드로가 첫 번째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에 들으셔서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만 믿는데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 그대로 묻혀져 있습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은 증인이죠. 자신이 믿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것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증인의식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기도 내용 있잖아요. 매 일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대화계 그리고 이 열방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열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이죠. 패션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늘 제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사람인데,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걸었어요? 그분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통령직을 다 마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가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법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 한 사람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감옥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국회의원도 구속을 못하는데 대통령은 구속해서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같이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힘을 돋구어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이사랴에 왔잖아요.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처녀가 가이사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체포가 되어지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체포당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숨을 걸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지금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저 뜨거운 복음 전파의 열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몇 가지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하라고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라고 했죠?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어디에 기록해 놓으라고요? 달력에 기록해 놓고 전도 대상자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던 분들에게 금년 한 해는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선교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뜨거운 구령 열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김순욱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하신 감사해서 윤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들의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김창식 성도님, 김창우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드리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서 홍현호 성도님 드립니다. 딸들의 앞길을 위하여 정은영은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한경욱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송병호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박정화, 최은혜 집사님, 홍현우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드리고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에 모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적어서 드립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받을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님이 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도착해 주셔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물질에 부유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주는 구정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모범은 밖에 그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눈이 온다 그러죠. 내일 모레는 영하 10도, 낮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운전 40년 이상 운전을 했는데 눈길은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눈길 운전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도 눈이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오거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줄 알고. 제가 왜 그러냐면 눈길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차가 몇 바퀴 이렇게 뺑뺑 돌기도 하고. 근데 눈길에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운전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손녀한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를 위해 은혜 중에 또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1월달 날씨는 그 베트남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 한 15도, 그 아침에 한 15도 정도, 낮에 한 23, 4도 정도 되는 기온인데 그 하노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이제 우리 서울보다 크기가 5배 정도는 더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 살 때는 못 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너무 무질서하게 다니고
오토바이 때를 보면 정말 기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보다 오토바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길 건너는 것이 무서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매연도 너무 심하고 또 한 1km 정도 이동하는데 거의 1시간 걸릴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잘못되게 설계가 돼서 거기는 선교하는 것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시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 산악지대인데 한 18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가을 날씨라고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프랑스 풍으로 집들도 그렇게 다 지어놓고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정말 멋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 정원 선교사님, 영어로 이제 가든이죠. 예, 가든 선교사님. 예. 아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하면 저는 태국이라든가 필리핀보다는 그쪽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기후도 좋지만 환경도 좋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비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평생 교회를 안 떠난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금조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대전 헬몬 수영관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직 현황판 사진 바꾸실 분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예수 권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3일 목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장으로 하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 좀 오시는 것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에서 광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시면 모른 척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유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석 우리 이규선 배운자 집사님의 그 아들 장남인데 소장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전과 기울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선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천국 복음을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들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엎드려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